안명준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에 같이 교수님이신데 늘 그 형님처럼 저를 늘 아껴주고 또 돌봐좀 주십니다. 전에부터 한번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종윤 목사님, 또 김재진 박사님, 노고에 대해서 깊이 또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려야 할 그 말씀들은 먼저 우리 한국구약학회가 지향하는 바를 조금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논문을 좀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함께 의논해야 될 바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한국구약학회에서는 제가 2013년, 2014년 동안 이제 회장이 되는데 2년 동안에 크게 두 가지 통상적인 과제 외에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가 회장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 신학계가 많이 좀 성장했으니까 국제학술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칭찬인지 또 아니면 또 권면인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럴 역량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신약학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학회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리고 국제학술지라고 해서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해서 국제학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국제적인 보도에서 그거를 투고해 줘야 되니까 그 토대, 성서학회의 토대 위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학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아시아 지역의 성서 모임을 한번 이끌어보자. 한중일 포럼 혹은 아시아 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거기서 리더십도 키우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잘 확보한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환태평양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더 확장한 다음에 월드 학술지로 확장해 가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우리 구약학회가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는 저희 학회가 2년 동안에 뭐 이런저런 학술대회가 많이 있지만 정기 학술대회는 총 4번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세계화 시대의 성서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와 선교적인 확산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4번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갖습니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학술대회를 했는데 구약성서와 세계화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두 번째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갔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종교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의 가치를 확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 학술대회는 성경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세상에다 외치는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소통 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배울 만하다. 성경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된다 하는 성경적 가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건물을 벗어나면 세속화적인 물결이 그냥 굉장히 휩싸이고 있죠. 오늘 기도하신 분들도 교회의 경신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 앞에 성경에 매우 권위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롭다라고 말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년 봄학기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내년 가을학기에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교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학자들이 노력합니다. 우리 구약학회를 위해서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전해드려야 할 말씀은 한편으로는 논문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신앙 고백 같기도 하고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엔 논문 같고 얼핏 보기에는 설교도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진영에 반영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한번 다른 곳에서도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논평자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꿈이요 동시에 한국 교회의 꿈이다. 그렇게 또 논평을 해줬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군데는 읽고 또 몇 군데는 또 건너가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래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달하여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이동 성전의 건립에 대하여 보도하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제2규정, 각종 정결 규정 및 성결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새로이 편성하고 이어서 다양한 정결 및 성결 규정을 부대적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진영을 조직은 그 중심에는 회막 혹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외곽에 다른 지파들이 둥글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진영이 배열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거룩한 질서를 나타낸 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의 인구조사와 진영의 조직은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하게 될 광야 행진을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있게 될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 및 정착을 위한 조치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직과 질서는 광야에서의 행군을 편리하게 하려는 실용적 조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룩해야 하는 국가의 이상적인 상을 시내산에서부터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논문에서의 연구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수기 1장 4절을 정밀히 주석하여 민수기 1장의 4장에서 추구하는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한 조직과 거룩한 질서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선호 패러그램에 가는 부분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삶의 자리, 그리고 또 그것의 형성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을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건너갑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굵은 줄을 보시면, 밑줄을 보시면 이스라엘 제2공동체의 인구를 조사했다기보다는 병적 조사를 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쪽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줄입니다. 인구조사의 결과가 총 군인의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대단히 거대한 숫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율곡이 이룩하려고 했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병력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비하면 60만은 6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여 페르시아의 대군을 무찔렀을 때 사용한 병사는 각주에 나와 있듯이 보병 3만 7천 명, 기병 5천 명, 도합
4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당시 병력은 약 3배인 13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3만 명에 비해도 5배쯤 되고 4만 5천 명에 비하면 15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거대한 숫자이죠. 이런 인구조사의 신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밑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인구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약속의 결과로 애굽이 이스라엘의 백성 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해 억압하였을지라도 변함없이 실현된 결과다 하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한 축복이 시내산에서 처음 실시한 인구조사의 결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주석자들의 주석의 결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상으로 이 성경에서는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밑줄 보세요. 거대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제2공동체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한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이 텍스트 사이에는 인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과가 나와 있고 2장에서 4장 사이에는 이 결과를 형성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대한 병력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진영의 거룩한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한 번 더 하면은 밑에 밑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협, 국가의 위협이 올 때 대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하여 2장에서 4장까지는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한 배열로 맞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근자에 와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돌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근자에 와서는 신학자들도 서슴없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많이 던지는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한국의 국가가 정말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하여 성경의 의미를 돌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2장에서 4장까지 해답을 조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배열입니다. 진영을 어떤 식으로 배열했냐면은 각 방향으로 3지파씩 돌아가며 12지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배열되어 있고 또 그 중앙에는 정거의 성막 혹은 해막이라는 것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식으로 그려보면은 아래와 같은 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표는 민수기에만 나온 것은 아니고 먼저 에스겔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제 생각에는 민수기 2장 같고, 민수기 2장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가 레위기의 1장에서 9장까지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도표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전을 향하여 온 국가가 배열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열은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대체 세계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말을 조금 더 오늘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그게 밑줄 나와 있는 줄 한데, 성전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관점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무수한 민족의 아버지, 민족들의 왕의 약속의 확장으로 이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얘기를 좀 이탈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세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 가는, 걸어가는 길에 교회의 그 이념이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한국 사회의 성장이 같이 맞물려 왔습니다. 21세기에 오면서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살리고 또 20세기처럼 한국 사회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선교적인 모델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고민하면서 이 텍스트들을 깊이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꿈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기도이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은 교회의 성장과 동시에 한국 사회를 함께 세계의 중심 국가, 1등 국가,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기도이고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주의 있게 봅시다. 실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민수기 1장 2장에서의 군대의 규모의 조사와 군대의 배열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표명했다기보다는 세계와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성전 사상과 연계된 정신적 가치의 힘으로 세계의 모든 물리적인 위협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군대라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3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4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1장에 이게 함축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정거의 성막을 기구를 관리하는 것, 이동할 때 운반하는 직무, 그리고 성전을 위한 봉사의 직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너갑니다. 다 건너갑니다. 그래서 7쪽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직무 규정의 신학적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한 페이지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그 엄격한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8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경계 지움은 한편으로는 성전의 직무를 온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을 구별하고 이들 사이의 경계가 지워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장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이로 인한 펼쳐지는 거룩한 질서가 세속성, 온갖 종류의 부중한 것들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의 굉장히 많은 그 연구의 항목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세속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제사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갖 종류의 세속성을 으로부터의 성전을 거룩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가치 중심의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에서 다시 회복이 될 때 성전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당신네들이 성전 국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차 흘러서 죽음의 땅을 다 생명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바다로 흘러서 온 세계를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이다. 이때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대체 무언가? 저는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내산 전성에 오면 더욱더 뚜렷하게 그 가치의 모습들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전성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경계지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전성 안에도 매우 복잡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초기의 형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두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초기의 형태는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계시지 않고 필요할 때에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만나는 것이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파괴된 계약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해야 하는 것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할례에 대하여 한마디로 의미하면은 세속성으로부터의 경계지움이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고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점을 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수기 텍스트는 이보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성 전체에 흐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현존해 계십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이 성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지성소로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통치의 자유의 사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입장을 훨씬 더 넘어서서 다른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한 구현과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4장은 이스라엘 제2공동체가 성전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신다면 세계의 어떤 위협도 우리가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한 군대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신앙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2공동체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 가치를 기반할 때만이 진정으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점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마땅한 가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오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것들은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고 또 방법론적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10장에 나오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에서는 정신적 가치의 중심으로서의 성전을 지킴으로 국가를 지킨다는 이념적 주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적과의 대립된 상황에서 혹은 유사시 있을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위협의 상황에서 물리적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어떤 행태이든 정신적 가치로 제항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한국 사회를 향하여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진영의 배열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성전과 성전에 현존하는 하나님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온 이스라엘이 성전과 진영 배열에서 제시하는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가치를 지킴으로써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